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내 백성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가 되고 그리고 나라가 황폐해져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봐야 했던 사람이었기에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패역한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 위태한 시대 그리고 도무지 악에서 떠나지 않는 그 지도자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은 무겁고 조금은 슬프고 좀 우울한 분위기가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 31장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더 넓게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어떤 가슴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 희망, 소망,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비롯한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31장 31절 말씀은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해주는 말씀이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소망과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새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 이 한자식으로 하면 신약이 되겠죠. 새로운 언약, 신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새 언약, 그 신약이라는 것이 왜 다시 맺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맺어지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 32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전에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백성들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옛 언약, 예전에 맺었던 언약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출애굽 그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 대개 혼인 언약으로 이해하는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32절에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죠? 남편이라고 하나님 당신을 표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그죠?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계속 부정하여서 집을 나가고 계속 도망치는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집으로 안내하는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역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신랑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니 이 언약이라는 것, 이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간의 그런 혼인 관계, 그 기본이 이 언약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언약이 깨어졌대요. 언약을 깨뜨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남편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아내, 신부되는 우리가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신랑은 계속 기다리는데 신부가 집을 나가요. 그리고 등불은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자꾸 불을 꺼뜨립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랑을 향한 이 순결과 신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우리 신부가 있는데 그 언약이 깨트려졌는데 그러면 누가 나서서 그것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해야 될까요? 언약을 깨트린 장본인이 그죠, 사과를 하든 용서를 빌든 이 깨트린 장본인이 신부가 어떻게든 언약을 맺으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신랑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언약을 다시 맺자. 오늘 본문 새 언약을 다시 맺자. 오히려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맺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왜 이러시냐는 거죠. 새 언약을 맺고자 하는 신랑의 마음, 신랑의 태도는 어떠했기에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일 수도 있는 신랑이 이렇게 나서고 계실까? 자, 이 성경에서 부정한 배우자를 또 대하는 신랑의 태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커플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 잉태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직 이 정혼만 하고 혼례를 치르지 않은 예비 신랑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과 예비 신랑의 입장에서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부정한 여인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가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비 신부의 부정함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은 예비 신랑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괜히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 이 요셉의 행동을 통해 태도를 두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로움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여인이 내 눈앞에 있을 때 그 당시 의로움의 기준인 율법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 여인의 부정함을 가만히 덮어주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겠지요. 그 당시 기준으로 율법에 맞게 의롭게 행동하려면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고 돌로 치는 게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부정한 여인을 보고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셉이 보인 태도,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덮어두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행동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결코 의로운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의로움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의로움이라는 헬라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카이오스가 히브리어로는 이 제데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제데크 공의라는 뜻입니다. 이 디카이오스가 제데크로 번역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약에 있던 제데크, 그 공의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디카이오스로 번역이 돼요. 제가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딱 잘라서 구별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그 법이 가르치는 것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적용시키는 게 정의예요. 근데 반대로 달리 공의는 그 법 정신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높은 자는 낮추고 낮은 자는 도도해주는 게 공의. 그렇게 설명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 여인의 부정함을 드러내고 돌로 들어 치는 것이 정의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게 새 언약이요, 그게 바로 신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소망과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새 언약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그 새 언약이 왜 맺어지게 되었고 그 새 언약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이게 우리 오늘 설교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새 언약이 왜 맺어지게 되었냐? 답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는 거죠. 책임 소재는 신부에게 있지만 그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돌을 들어서 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높은 자는 낮추고 낮은 자는
쏟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신부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덮으시고 새로운 의로움으로써 그의 길을 맞이해 주시는 것, 이게 새 언약을 맺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 새 계약이 다시 맺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해자인 우리들을 두둔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 이게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맺어지게 되었는가, 이건 해결이 됐고,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의 내용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새롭지 않아요. 이 시내산 언약 내용도 그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줄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 조금 옛 언약과 다른 게 있다면 이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같은 경우는 돌판에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그 돌판의 언약이 기록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놀며 까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부터 그 언약을 어기고 있던 게 옛 언약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한대요. 그러면 이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깨어지지 않는 것이 마음일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마음에 둔다는 것,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앞으로는 이웃과 형제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굳이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지 않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간절한 바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지 않게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4절에 나와 있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새 언약을 맺으실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건데 그날이 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반영된 겁니다. 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지금 새 언약을 작성하고 맺으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면 너희의 부정함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고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그 하나님의 바람이 강하게 드러나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세상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의 그 속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더러 그 속마음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뭐 드라마식으로 표현하자면 나 네 거, 너 내 거, 그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큰 거 바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해야 돼, 세상에서 널리 이름 알려야 돼, 그거 우리에게 기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관계를, 우리 혼인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나는 기다려. 그런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좋지 않을까? 나 네 거, 너 내 거. 그 상태로 우리 함께 살아가 보자. 그 간절한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로 하여금 새 언약을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등 돌리고 여전히 내 손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지만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 드러나는 이 신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내 마음 좀 알아줘. 같이 있고 싶어.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우선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부된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졸고 있고 때로는 기름이 없어서 불을 꺼뜨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와요. 이 처소를 준비하신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이 신부가 더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까? 이 애틋함, 간절함, 기대, 어떻게 보면 신부의 어떤 꾸밈으로 드러날 수 있을 텐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은 신랑의 모습이, 신랑이 준비해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신부가 꽃단장하고 기다린다기보다 신랑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애틋하고 기대하고 이 결혼을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꽃단장해서 오신다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간절함. 그리고 내 마음 좀 알아줘. 이 새 언약의 내용, 바로 그 내용이죠. 자, 이제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시내산 언약도 그렇고 예레미야 31장 31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 나 네 거, 너 내 거.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는 남편의 모습으로 언약을 새롭게 맺어가면서까지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관적인 모습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신랑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죠? 처음 것, 옛 언약, 예전에 맺었던 그 언약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맺어진 언약, 내 마음 좀 알아줘.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눈물이 닦여지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하나님과 동행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평안과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특별한 것 아닙니다. 눈물, 고통, 애통, 사망, 두려움들, 아픔들, 그런 것들로 마음 흔들리지 않고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 그저 같이만 있어 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게 그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상태, 이것이 우리들이 새 언약을 통해 누리게 될 인생의 결론임을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기대와 바람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그를 통하여 눈물과 애곡과 아픈 것과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